아마도 우리 성도들은 안데르센의 자전적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못할지라도 이 이야기의 교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모를지라도 이 이야기의 흐름과 교훈적 성격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안데르센의 자전적 동화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 대한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핵심적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만큼 성도들의 실질적인 그 자신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연못과 풀밭에서 오리가 알을 품고 있습니다. 오리가 여러 개의 알을 품고 있는데 그 알 가운데 하나가 유독 크고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어미 오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큰 알도 다른 오리와 알과 함께 품어서 그렇게 부화를 하게 됩니다. 다른 알보다 늦게 깨어난 큰 알에서는 다른 오리 새끼와는 전혀 다른 길쭉한 목에 덩치만 커다란 아주 못난 오리 새끼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오리들은 늦게 태어난 이 오리를 못난 오리 새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늘 이 오리는 못난 오리 새끼로 다른 모든 오리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오리들은 늦게 태어난 이 오리를 당장 내쫓으라고 난리 하지만은 어미 오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오리는 못생겼지만은 키가 크고 힘이 세니 아마도 다른 오리보다 더 힘있게 살아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다른 오리들에게 심각한 미움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암탉들마저도 이 오리 새끼를 괴롭히는 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집에서 살 수 없어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갖은 고생을 한 끝에 할머니가 사는 오두막에 들어가서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기는 하지만은 왠지 그 할머니가 살아가는 그 작은 오두막이 이 미운 오리 새끼에 너무도 작은 공간이어서 그곳에 사는 동안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이곳이 내가 살 곳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나와서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하늘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살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하늘에는 하얗고 아름다운 백조가 저 남쪽 나라를 향하여 날아가는데, 때를 지어 날아가는데 그 광경이 너무 환상적이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리 새끼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추운 겨울에 얼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은 결국은 얼음에 갇혀서 죽음 앞에 있다가 강가를 지나는 아저씨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아저씨 집에 갔을 때도 한 번도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나는 사람이 다 두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이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집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그때 남쪽으로 날아갔던 그 새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보는데 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늘에 올라서 마음껏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날아지는 거예요.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계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숫가로 내려오는데 그 호숫가에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 호수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세계와 다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세계를 보게 되고,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로 그렇게 태어났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 호수를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그가 그토록 부러워했던 하늘의 백조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로소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이 왜 힘들었는지, 왜 그 마음속에 모든 시간들이 마음에 만족감이 없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고생했던 그 시간들을 안타깝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오리의 삶이 아닌 백조의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백조의 모습은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느끼는 느낌이 뭔가 하면,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정서가 뭔가 하면 이질감입니다. 무언가 다른데, 무언가 다른 것을 자꾸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은, 알 수는 없지만은 나도 그들이 달라 보이고 그들도 나를 다르게 보는 이 이질감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경험되는 정서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가두어 두어도, 같은 것을 먹어도, 같은 삶을 살아도 자신은 함께하는 다른 오리들과는 다르구나 라는 이 소외감, 이 이질감,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자기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가는 곳마다 느꼈던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 이질감이 어떤 때는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느껴지고, 어떤 때는 외로움으로 마음속에 느껴지고, 어떤 때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마음속에 느껴졌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곳에 두어도 세상과는 다르다고 하는 이 정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가 느끼는 정서적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의 흐름에 너무도 익숙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는 언제나 정상이고 다수는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수 속에 살아가야 하는 소외감이 성도들이 언제나 그 마음속에 느끼는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성도를 볼 때에 정상적이지 않게 느끼는 것이 세상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내 마음을 안주할 만한 곳이 없다는 이런 소외감과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 자기 정체성을 찾기까지 성도는 그 소외감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게 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방주에서 나온 비둘기가 사방으로 돌아다녔지만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디에 가서든지 그것이 대상이든지 환경이든지 조건이든지 상관없이 왠지 이질감과 어색함과 외로움이 그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 성도가 미운 오리 새끼의 그 정서감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특별히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비로소 그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알 때에 비로소 자기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자기 자신의 존재의 어떤 정체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 바울은 이 말 앞에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기를 발견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또 정통적 히브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에 그런 조건이 세상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내가 이런 학교에 다녔고 이런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 이게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는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 앞에 확실히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알고 있었던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진짜 자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런 조건을 가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 때에 비로소 백조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백조일지라도 내가 백조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오리라고 생각하면 백조이면서도 오리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보고 우리의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분명히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자기 자신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기 자신을 아는 진정한 자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실을 깨달은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리가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경험이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하면 나의 일이 되고, 가정을 위하여 하면 가정의 일이 되고, 국가를 위하여 하면 국가의 일이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알고 난 뒤에 비로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위하여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준 이름이 아닙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위하여 수고하라고 주신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 때 그 이름이 엄마인 건 맞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이름이 엄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이 엄마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대접을 받고 자식을 통하여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누리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엄마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신분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을 키울 때에 엄마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고 하면 내가 자식을 위하여 살 때도 엄마였지만 엄마라는 이름으로 대접받고 엄마라는 이름으로 영광과 호강을 해도 그것이 엄마의 이름으로 하는 것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름은 다 섬기라고 주신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이 되고 자기를 위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갈등들이 왜 있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대접받고 그 이름으로 특권을 행사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면 이미 그는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자기를 위한 도구로 바꿔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지만 그 직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할 때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이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미 그는 그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자식을 잉태하고 키우고 희생하고 그 부모의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생명이 아름답게 성장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이름으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그 이름이 자기를 위한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그에게 있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자기에 의해서 파괴되고 어두워지고 더럽혀지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섬길 때에 그 신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 신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보면 사명을 잃으면 신분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공식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신분을 천국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에 사명이 없으면 신분도 박탈되는 것입니다. 유다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직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의 신분은 서로를 섬기도록 주셨는데 그것이 섬김을 받는 신분으로 인식하고 자기를 위한 신분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의 모든 지체는 성경이 말씀할 때 다 섬기는 지체로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지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병든 지체입니다. 섬김을 받는 지체가 뭐냐? 가정이든 사회든 그것은 병들어 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주신 신분을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신분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분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남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이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큰 불행이 뭔가 하면 어떤 신분이든지 그것이 자기를 위한 도구가 되면 사단을 따르는 걸음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사단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신분을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섬기고 낮추고 살리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냐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가 세상에서 가졌던 지위나 신분과 소유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 앞에서나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 앞에서든지 내 신분에 맞는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자기 신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가정들을 볼 때 어떤 가정들이 불행해지는가 하면 자기에게 있는 이 신분을 가지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 신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미 그는 그 신분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왕권이든 그것이 제사장이든 그것이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신분을 망각한 인생이 되고 자기를 잃어버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발견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삶의 중요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름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조가 자기 자신이 백조인 줄 아는데 그대로 오리로 살고 있다면 이름은 백조일지 몰라도 그는 오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백조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흩어지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인식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인식은 우리의 입으로 지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통하여 증명되고 해석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슬프고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이름들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되는 직분으로 자꾸 변질돼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아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한 삶도 아닐 수 있고,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진실로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삶으로써 우리가 내 자신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